어떻게 그럴 수 있지? 2025년 9월 16일 초저녁 눈꺼풀이 무거워져 오는 시간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잠이 달아났는데, 말씀 듣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닦을 쓴 것 때문이다. 기도해 주세요. 막내가 18살인데 오늘도 또 욕을 했어요. 내용을 보자 하니 18살 먹은 아들아이가 엄마에게 욕을 하며 못되게 굴어 몸져 누워있다는 어느 엄마의 하소연과 함께 기도해달라는 요청의 글이었다. 이럴 수가. 내려오던 눈꺼풀이 놀래므로 번쩍 떠지고 다시 닦으러 눈이 갔는데, 다른 분들도 그 글을 읽었는지 답글이 계속 달린다. 사랑해 주시고 품으셔요 라고 쓴 답글 밑에 정지하듯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라는 답글이 달려있다. 내 생각으로 이 글을 쓴 두 분은 이런 생각에서 쓴 듯 싶다. 사랑으로 품으시라는 답글을 쓴 분은 18살이면 한참 그럴 나이 아니겠는가. 힘드시겠지만 엄마가 품고 다독거려 주셔야 하지 않겠나 라는 뜻으로 쓴 것 같고, 정지하듯 마시고 위로해 주셔요 라는 답글을 쓴 분은 지금은 엄마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살 의욕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을 터인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마치 엄마가 품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정지하듯 글 쓰지 말고 위로의 글을 써주라는 의미로 쓴 것 같다. 18살이면 이럴 나이다. 사랑에 빠질 나이, 도루를 폭주하는 나이, 마음은 연약한 나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 나이, 학교 점수에 끌당하는 나이, 철없는 나이, 자기 자신을 찾겠다는 나이. 이런 나이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왜 욕을 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내 생각을 한다. 나도 많은 사람의 상담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형편이 각각 다 다르지만 고통스럽다는 공통점을 가지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고통을 느끼곤 한다. 지금 이 일만 해도 그렇다. 내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답글을 통해 읽었을 뿐인데도 벌써 관심이 가고 신경이 써진다. 그 감정에 이입되어서 그런 것 같다. 그 엄마에 대해 생각해보니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속에 신앙의 단계를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다. 18살 먹은 아들애가 엄마에게 욕을 했다. 이 한 줄의 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어찌 그럴 수 있겠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로서 고통하는 때라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놀랍기는 하지만 놀랄 일도 아니다. 40여 년 전 내가 읽던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다고 기록되었었는데, 새로 출판된 성경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생각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또는 부모님 연세에 계신 부모들에 대하여 공경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세대는 분명히 변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갈등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글을 읽다 보니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보다는 동거에 관심을 갖고 아이는 낳지 않고 강아지를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강아지에게 쓰는 돈이 부모님에게 쓰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그러하다.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어른들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어 꼰대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가. 꼰대라는 말이 싫은 나의 웃대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보리고개를 경험했고, 우리는 해방을 경험했고, 우리는 6.25 사변을 경험했지. 꼰대라는 말이 싫은 우리 세대도 이런 말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 우리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애썼음에도 결과는 어떠한가? 컴퓨터를 치면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는 엉망이다. 겉으로는 치장이 잘 되어 있는데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다는 말이다. 잘 사는 데만 열중하며 앞만 보고 달리다가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것을 몰랐다고나 할까. 자녀들의 교육을 살뜰히 챙기지 못한 연유에서일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향해 꼰대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있다. 어찌 그럴 수 있나? 나부터 그런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러하다. 그런데 닷새 전쯤에 중학교 1학년으로 14살쯤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 아이가 대장이 되어서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동급생 한반 아이에게 존댓말을 하게 하고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의 변을 핥으라고 하고 물건을 사고는 동급생에게 값을 치르라 하고 친구 간에 싸움을 시키고 자기는 쏙 빠지며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엄청 주었다는 말이다. 피해를 본 동급생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데 대인 기피증 증세를 보이고 있단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말세로서 고통하는 때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14살 나이로 보면 내 손주보다도 어리다. 다 귀한 우리들의 손주들인데 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인데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라는 걱정은 나를 기도하게 한다. 할머니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일일이 송송 내 송송으로 아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뒤이어 한 글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지며 어이구 하게 된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아버지와는 달리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왜 이단이라고 규정짓고 있나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지 않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부인하고 있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좋은 것 아니요. 자녀들의 믿음이 좋다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은 것 아니다. 오래전 내 첫사랑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다. 마나님 믿음이 좋으니 마나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가면 된다고 예수님 믿는 거 거부하시던 돈 많던 남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 문지기가 마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면서 남편분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며 막는 바람에 못 들어갔다며 잠을 깨서는 당신 따라 나도 교회 나가겠다 하며 남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고 선교를 하시며 중국의 교회를 많이 세우셨다는 간증을 들은 바 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일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는 거지? 라는 탄식이 나오는 때인 것은 맞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부터 경건의 모양은 물론이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로 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